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고 합니다. 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음에서 그냥 잊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유럽에는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에 한 동네가 있는데 앙제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일어났던 일입니다. 1967년 8월 29일 이 프랑스에 있는 앙제라는 이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그때 소방수가 있었어요. 피사니라는 분이 있었어요. 젊은 분인데, 피사니가 이 불을 끄기 위해서 30m 소방 사닥다리 밑으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근데 이 소식이 어머니께 알려졌고, 또 이 피샤니는 병원 쪽으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피샤니가 죽게 되었을 때 어머님이 와서 아들을 보니까 죽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아들을 껴안고 얼굴을 만지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이 기절하는 바람에 며칠 동안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님이 다시 기절의 상태에서 벗어나야지만이 그 아들 장례식을 거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례 일을 며칠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기절해서 깨어나서 아들을 염하여 놓은 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며 몸부리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간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이상한 소리인 줄 알고서 그냥 그 어머님은 정신없이 그 간을 껴안고 자기 아들이 들어간 간을 껴안고 막 부르짖며 울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님, 울지 말고 간 좀 열어 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생각했는데 또 눈물이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 간 속에서 어머님 제발 부탁합니다. 저를 간에서 꺼내주세요. 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 놀라서 간을 열었더니 그 피산이라는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깨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살아난 다음에 죽음 후에 그 부활의 세계를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체험하고 왔거든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다시 살아난 날이 가장 축복된 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큰 흥분거리게 되고 너무나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잠시 깨어난 거, 잠시 살게 된 것도 그 어머님은 너무나 기뻐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어 일어나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째,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한 세계를 생각할 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두 가지 피할 것이 없대요.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오늘 특별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죽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은 빨리 지나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젊다고 또한 여러분들이 오래 살 것 같죠?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다섯 때 어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종착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을 잘 사십시오. 근데 이 그릭 신화를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그 신들이 인간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냐면 신들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을 동안을 최선을 다하며 산다는 것 때문에 그 신들이 인간을 부러워한다고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 신화를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죽을 때 우리의 죽냐 사망이 애생겼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근데 죄가 왜 생깁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죽게 돼 있다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때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데 12번 얼굴 타면 1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삶일까? 이런 삶을 계속 살 바에는 이게 뭐 사는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뭐까지 생각했냐면 파이널티 죽음까지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1년생짜리 미나리도 씨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이제 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고 그리고 이 민들레는 또 떨어서 죽게 되는데 내가 스스로가 이게 엉뚱한 짓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1년생짜리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며 진리를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리를 추구했지만 진리가 누구인지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기숙사에 나타나셔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펑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가장 큰 축복과 또 의미 있는 삶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이 예수님과 영원한 세계를 생각할 때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여러분들 분명히
이 부활이란 것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탄한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내 영이 내 몸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한 목사입니다. 젊었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분들만 부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해 악을 행했던 악인들도 다 부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믿지 아니한 자는 어디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악인은 영벌에, 영원한 벌입니다.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부활해야지 영벌도 받을 수가 있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주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십시오. 세 번째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한 세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무덤은 모든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헛되게 만듭니다. 무덤 속에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가방이라든지 뭐든지 죽을 때는 갖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40일 금식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0일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사람은요, 근데 음식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안 마셔도 어떻게 됩니까? 4분만 안 마셔도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있는 이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4절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니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와서 부활하셔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은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영생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고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어디서 살 수밖에 없냐면 영벌을 지옥에서 영벌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꼭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한 세계를 생각할 때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슬픔 있는 자가 나중에는 기뻐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봅시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기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여자는 울 수밖에 없죠. 무덤 앞에서 우는 사람들 있습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눈물과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자에게 뭘 하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둠 속에 있던 생각을 이제 소망을 가진 생각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띠우셨나이다. 여러분들, 이번 부활절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 건강에 있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다 바꿔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삶을 좋은 것으로 부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이 죽었습니까? 처음 믿음이 죽었습니까? 처음 행위가 죽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죽었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가 다시 살아날 저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몰두하면서 또 향락, 노는 것에 몰두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부활될지어다. 첫사랑이 부활될지어다. 처음 믿음이 부활될지어다. 처음 행위가 부활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그냥 발도장만 찍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바로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한 세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요,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놨습니다. 우리 신약교회는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신약교회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린 줄 아십니까? 바로 신약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그냥 또 주일이네 하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아멘. 나도 이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뭡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저녁 때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들, 안식 후 첫날입니다. 바로 이 안식한 첫날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뭐냐면 예수의 부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신앙이 죽었다면 다시 부활하는 날이 될지어다. 아멘. 주일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때 은혜 받아 또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이제 알았다면, 또 부활 주의를 알았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뭐합니까? 잘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섬긴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부활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그들은 낭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좌절에 빠졌습니다. 또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은 아예 믿음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허탄했습니다. 헛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주일을 맞아요,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헛된 삶이 아니라 이제 의미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부평초로 떠돌아다니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예수 믿는 것을 향하여 표태를 정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을 맞아요,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 데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받으며 멸류관을 받으며 천국에도 보게 되면 1등층, 2등층, 3층인데 바로 하나님 옆에서 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한 세계를 생각할 때 여섯 번째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천국은 보지 못합니다. 정발 목사의 얼굴은 보았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0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 하며 울며,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한 겁니다.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낭망하지 말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시는데도 살아나셨는데도 산자 가운데 누굴 찾고 있습니까? 죽은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안장된 어떤 골동품처럼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근데 이 여인은 뭐 있습니까? 내게 가르쳐주랍니다. 예수님한테.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를 찾고 다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미혹의 영에, 혼동의 영에, 세상의 영에 여러분들 빠져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예언하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형식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이란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집요하게 누굴 찾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 역사하지 못하는 예수님. 니체가 말했습니다. 니체의 아버지는 성직자였습니다. 근데 니체의 아버지는 너무나 근엄했습니다. 그때 니체가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예수도 하지 못했는데 니체도 있고 막 헤르멘헤세를 보면 그분도 아버지가 성직자인데 어떻게 신달타라든지 수레바퀴에서 골든먼테 운트 나르치스라든지 보면 다 불교곡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니체가 아버지가 성직자인데 검은 옷 입고서 손뼉도 치지 못하고 항상 근엄합니다.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니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박수도 치지 못하고 춤도 치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 간격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여인은 집요하게 죽은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썩고 냄새나는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의 것들만 찾느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일평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나에게 질문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제임스 조이스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 율리시스라는 것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I seek the truth, 나는 진리를 추구한다. 요약해 보면 그다음에 나온 게 try to seek the truth, 그다음에 뭐냐면 not to yield,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finding truth에서 나중에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젊었을 때 캐쳐 인 더 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호밀꾼의 뭐로 번역된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한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뭐 호밀가의 파수꾼을 내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책을 볼 때 나는 나한테 질문한 거예요. 나는 인생을 통해서 그냥 성장하느냐 아니면 인생을 통해 그냥 살아가느냐 내 자신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Am I growing through life?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going through 그냥 인생을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날 부활 주일날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많은 사람은 주식하면 주식에 막 밤새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열불하며 하는데 왜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15절 밑부분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가져갔냐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간들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산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한 세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15절 한번 다시 봅시다. 15절 보니까 예수님은 뭐로 알았습니까? 그가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 여기다 어디 둔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직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한 예수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8절 봅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눈으로 봤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서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뭐하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종교에 처할 줄 아나 예배드는 모일 줄 아나 뭐하는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잘못하면요 짐승의 표 666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닫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나 응답하는 심부름꾼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 닫고서 예수 믿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로 생긴 겁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들 때 여러분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건강,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사분기 4월, 5월, 6월에 4월달부터 매주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파 승리할지어다.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한 세계를 생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냐? 평강과 성령을 주십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이 평강의 뜻이 뭐랬습니까? 유태인들 샬롬. 샬롬이란 것은 네 가지, 랍비가 말인데 이 네 가지가 합해진 거랬습니다. 샬롬이. 첫째 이 평강은 뭐냐면 평안, 피스. 두 번째는 안전, 시큐리티. 세 번째는 블레싱, 복. 네 번째 프로스퍼리티, 번성. 이게 합한 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평안이 있고 여러분들 하는 모든 것에 안전이 있고 여러분들 하는 모든 게 복이 있고 번성할지어다. 이게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뭐가 있다? 평강이 있으여다. 아멘은 이제 실갑절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골짜기에 있는 뼈다귀가 어땠습니까? 생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모든 영역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아멘. 성령이 강력하게 성령을 여러분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날지어다. 지금 시대가 이상한 시대이지만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하여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신아 잠잠할지어다